레코딩도 하려니까 지금 좀 혼동이 되나 봅니다.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잠언과 주보를 보시면 아가서를 지나 전도서로 가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선지서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들 중에서 에스겔의 말씀은 대표적이며 대선지서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을 때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사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있는 곳,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일, 그래서 그곳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왕국에 있으리라,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아예 생각조차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함락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단번에 함락이 된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 아니라 22년 동안 세 차례 공격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함락이 되었다가 나중에 BC 기원전 586년도에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년을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함락된 역사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생각하기 위해서는 새 날짜, 새 연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은 BC 605년, 598년, 586년 이 세 연대를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먼저 60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때 유다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당시 누구와 연맹을 맺고 있었냐면 애굽과, 그러니까 오늘의 이집트와 연맹을 맺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도에 처음으로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공격을 했을 때에 이집트, 이 애굽은 이미 그 세력이 약해져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이거 유대 나라를 이렇게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도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어요. 되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급기야 연맹 국가를 그 애굽에서 그 바벨론으로 바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하러 왔다가 여호야김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항복을 하고 충성 맹세할 것을 한 것을 보고는 함락은 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고 대신 유대 백성들 중에 바벨론, 자기 나라 바벨론 국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갔던 것이죠. 그때부터 바벨론 나라에 유다 백성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605년도에 바벨론 나라로 잡혀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여호야김 왕이요, 그동안 잘 이렇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잘 충성하다가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반항하면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598년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이때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긴이 세워졌는데 그 아들도 3개월 만에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59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그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이제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이제 왕위에 세웠고, 그게 이제 12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 역시 나중에 마음을 바꾸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바벨론 나라 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반항을 하니까 세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587년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주위를 이렇게 포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 주위를 이렇게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던 많은 그 왕부터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 상황에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86년도에 완전히 그 성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불질러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수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 땅 안에서 유대 백성들의 그 삶이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98년부터 586년도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12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왕이었죠. 유대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권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굴복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했지만, 시드기야 왕이요, 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의 그 입을 막아버리고 나중에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98년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는 바로 바벨론 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 에스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나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확고하게 견고하게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세상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치러 올라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이 백성들이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스스로 착각 속에 빠졌던 인간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심판이 필요했냐 하면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었지만 그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 도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들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가 있었지만 그 겉으로는 종교가 있었죠.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와 실제로 믿는 것이 이분화되어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organ이 있는데 이 장기가 망가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망가진 것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 새 삶을 살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이식 수술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왜 필요한 것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 에스겔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전체를, 그 말씀, 에스겔 전체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도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은 에스겔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9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에스겔 말씀에서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50번이 나와요. 50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그 후의 회복을 통해서 저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이 전체 1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1장부터 여기 도표를 보시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은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체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임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심판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가 7년간 전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593년부터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586년도까지 전했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슬픔과 애통과 절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온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586년도부터 571년도까지 15년 동안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중심하여 전했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인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새 성전,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면서 에스겔의 말씀이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의 말씀의 결론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정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새롭게 드려질 거룩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 전체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일 설교는요, 강의 설교를 안 한다면 보통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지만 금년에는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정하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를 이렇게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소서, 이 표를 걸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일평생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만큼은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읽어보겠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따라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유대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국가들, 바벨론 국가, 아수르 국가, 이집트도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저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오늘날 지도에 있나요? 없지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때 번쩍이었던 대왕국이었지만 한때였어요. 지금은 먼지입니다. 먼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도 나의 도구일 뿐이다. 자신이 위대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 번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셨던 도구일 뿐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게 될 다니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그 도성을 함락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영광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내리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버리고 미쳐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인정했을 때 그의 정신이, 미쳐버린 정신이 돌아오게 되죠. 이건 역사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바벨론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리고 아수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내릴 자를 내리시고 역사의 흥망성쇠의 사건들을 보면서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와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거해 버린 거 기억나시나요? 수출 우대 심사 국가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제거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대 무역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호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일본을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했던 경제 전쟁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보니까 화해되어서 지난 주간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뭐 이렇게 정상회견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제 질서를 지금 해하는 이렇게 해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주간에 모였던 것을 우리는 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북한을 보면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이렇게 도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그러한 전투기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 다 육자회담에,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경제 보복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육자회담에 참가한 나라들인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이렇게 마음을 합했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듯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화해 무드가 되어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보면은 안팎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경제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나 안보의 이슈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위기와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고 어떻게 보면은 특권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아닙니까? 위협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보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번성해 주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번성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도 인정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경각심을 울려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개인적으로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룸메이트 했던 그런 인도 우리 네시아 친구, 우리 목사님이 되셨지만 지금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이렇게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면 그들로부터 이렇게 답장이 오기를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대한민국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분들도 이렇게 5대야 6대주 다 떨어져 있는 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반응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위협과 위험한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나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도 그랬고 자신들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영성으로 깨달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전체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 에스겔 시대의 그 당시 예배에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그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생활은 여기에 있고 종교 생활은 여기에 있고 사는 방식은 여기에 있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세상의 요소들은 여기에 있고 완전히 이분화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마지막으로 던져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을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번성케 하시든 어렵게 하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컨디션일 때가 조건적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굉장히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땅을 고쳐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다. 먼저 우리가 할 것. 그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또 온 대한민국의 땅을 한번 보세요. 종교가 굉장히 왕성했어요. 왕성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주신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때 선교하는 나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나. 내 이름으로 저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비하는 거죠. 겸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실 때 조건적으로 우리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픔과 어려움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말씀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죄의 얼룩진 모습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죄의 얼룩진 모습을 갖고 물론 예배 자리에 와서 나의 죄성을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도 맞지만 고의적으로 이 죄의 패턴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듣고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낮추겠습니다. 교만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조건적으로 내가 찾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두고 우리의 대한민국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얼굴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심령을 찢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전쟁과 기근과 재난 앞에서 또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마다 동맹을 하고 그리하여 긴장이 고조되는 이러한 민감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미국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러한 더럽고 추한 것 하나님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모든 흐름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때 기도하며 금식하며 더욱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이 땅 이 나라 위에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